우리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9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시고 진심을 다해서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자, 보시고 어떤 칭찬을 하면 참 좋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 옆에 분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혹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들은 칭찬 중에 나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의례적인,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뭐라고 했든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짱 이보다 더한 거 없어 막 이런 표정인데 제가 딱 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다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칭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어떤 칭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때 이게 정말 최고의 칭찬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칭찬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생각나죠? 진하게 생각나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런 칭찬 우리 항상 듣고 살아요 라는 표정이신데, 사실 이런 칭찬을 듣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더더욱요, 이런 칭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듣는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 시대 복음의 문들이 그렇게 닫혔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느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면, 마태복음 5장 1절처럼요 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6장 17절 말씀같이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같은 사건을 묘사한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설교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복음서는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청중과 문맥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최초의 수신자는 누구죠? 제가 말해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 수신자죠? 제가 말할게요. 데오빌로 각하예요.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와 같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삶의 적용들을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본문 말씀대로 마태복음과는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가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따라서 이 말씀을 봐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라는 표정이에요. 안 궁금한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성경을 깊게 보다가 의문이 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한 분류는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또 한 분류는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기탄 없이 주님을 떠납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때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카일 알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은 자칭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팬과 제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팬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면요, 이 책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 애인들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 한 명뿐인 애인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팬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여러 애인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해요. 그 중에 좀 광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들 중 가장 아끼는 애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러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죠. 자기가 짱이야. 진짜 싫어. 찐 고백이 나왔습니다. 진짜 싫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욱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애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단 하나의 애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애인들 중에 하나인지 단 하나의 애인인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을 쓰는 것을 보면, 또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받는지를 보면, 어느 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지를 보면,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제자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본문 말씀을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감동이 있는 삶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 보면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막 자기가 막 쓰는 사람, 아니면 뭐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 보면서 감동 받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는 있지만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부분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요, 우리의 온 온유함을 다 끌어서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인 행동들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들입니다. 우선 뺨을 치는 부분들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딱 때리면 어디를 때릴 수 있어요? 적응이 안 되면 누구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오른손으로 마주본 사람을 때리면 어떤 뺨을 때리게 되죠? 왼쪽을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때린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손등으로요. 지금도요, 이런 행동은 어때요? 쉽지 않죠. 그 당시는요, 상대방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하는 심각한 모욕행위였어요. 또 굴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옷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은요,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불 대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추위를 맞는데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에게는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더욱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벌의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겉옷과 속옷을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몸으로 서는 상태가 돼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 앞에서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 앞에서 그렇게 서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누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오죽하면 제가 저럴까.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의 지갑을 이렇게 살짝 가져가서 돈을 잘 쓰고 거기다 놔두면, 아유, 오죽하면 내 거를 가져갔을까. 넓으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건데요, 어때요? 쉽지 않겠죠. 이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살면 어떨까요?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경우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이번 주에 제가 생각지 않게끔 우리 그 수련회를 인도해 주신 지수영 사모님 부부를 좀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름 수련회를 끝나고 발을 살짝 삐끗해서 저를 만나기 전까지 반 기부스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왜 발을 다쳤나 생각하다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발을 다쳤지라고 생각하다가 여름 수련회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잠잠히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열흘 넘게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움직여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움직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거의 4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영표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영표 선수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저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영표 선수를 부르려면 강의료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영표 선수 한번 모실 수 있죠? 우리 교회 수준으로. 아멘. 안 돼요? 지레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정도 수준 되면 모실 수 있죠.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를 모시려면 김창옥 씨가 1,000만 원이 넘어요. 한번 모시려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준아, 너를 모시는데 1억 원 들어야 되지 않겠니? 너하고 밥을 한 끼 먹으려면 10억 정도 지불하고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래요. 우리 교회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이 하나만 나오면 교회 부흥은 끝납니다. 그렇겠죠. 이영표 선수도요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제 와달라고 하면서 1,200만을 드리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의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몸값을 생각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지송영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 교회들이 교회 재정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랍니다.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참 생각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요 피치 못할 상황 아니면 이제는 큰 교회에서 부르는데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인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묻고 넘어갔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영표 선수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러면서 자신이 이분은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뭐 어디든지 자비량으로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도요 경남 구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녀왔대요. 이 교회는 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곳이래요. 근데 이분이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분을 모실 수 있는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가시게 된 배경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청소년 4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뒤통수를 사진을 찍어서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고 SNS에 올린 거예요. 자,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태그되게, 지소영 사모님 태그되게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알려드렸는데도 안 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임선영 권사님은 좀 하지 않을까? 욕심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영표 선수가 보고요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장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4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바쁜 이영표 선수가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너희들이 12명이 되면 내가 내년에 대표팀 끌고 올게. 근데 이제 이영표 선수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막 데리고 왔겠죠. 굴러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부 다 저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예요 해서 그 자리에서 11명이 됐대요. 그래서 1명을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랑 그 앉은 성도님들이 저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자마자 뭘 했냐면 10월 달에 대표팀 경기가 있대요. 근데 매니저한테 딱 전화해서 그 아이들 다 초청하라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신 기회, 권력, 명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었는데 제가 더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의 아내예요. 사실 이영표 선수 정도 되면 보통 어떤 사람들과 결혼합니까? 엄청나게 고르고 고르죠. 일례로 얼굴이면 얼굴, 학벌이면 학벌, 대단하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요 그런 것들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아내를 만나는 과정도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요 그 아내분의 내공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하고 살면 어떻겠어요? 자신을 얼마나 치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은요 결혼식에 입고 갈 옷 변변한 게 없답니다. 천하의 이영표 선수 아내가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참 전에 그래서 한 축구 선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입고 갈 곳이 없어서 가지 않았대요. 사실 여성분들은 이해를 해요. 옷만 입으면 돼요? 옷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백을 들어야 되고 신발을 제대로 맞춰서 신어야 되고 뭐 격식 없는 사람은 그냥 옷만 잘 입고 가면 돼요.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가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으면요 살 돈이 없었겠습니까?
보통요 그 정도 레벨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다들 드레스샵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 아내는요 그런 것에 재정을 쓰는 것을 아까워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옷을 사느니 그 돈을 다 축의금에 넣어서 보내겠다 해서 다 축의금에 넣어서 그분에게 보내고 안 갔대요. 여러분, 이분이요 구두 세여 가지고 무조건 재정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재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아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바로 감동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한 모습이에요. 20절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화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세상에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보다는 부유한 자입니다. 줄인 자보다는 배부른 자죠. 애통하는 자보다는 웃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부유한 자에게, 배부른 자에게,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이 잘못입니까? 배부르고 웃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왕이면요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것이 더 좋습니다. 얼굴만 보면 맨날 배고파 하는 것보다, 제가 청년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뭐예요? 보기만 하면 배고프대요. 식당에서 나오면서도 목사님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배고프다고 하는 자보다 어때요? 배부르다고 하는 자가 더 좋아요. 울상보다는 웃상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직업도 삶의 자리도 다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줄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제자들이 가서 밀 이삭을 이렇게 따먹잖아요. 오직 배가 고팠으면 이랬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의도치 않게 가난한 자 또 줄인 자가 되었어요. 2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이처럼요 제자들이 가난하고 줄이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리에 서고 기꺼이 줄인 자리에 서고 기꺼이 미움 받는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은 어땠어요? 지금의 부유함을 위해서, 지금의 배부름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받는 안정과 인정과 안락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화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그 인생에 주님이 계신 게 복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줄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처럼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아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리에, 기꺼이 줄인 자리에, 기꺼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피 흘리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영표 선수를 보면서, 나아가 그의 아내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신들이 다 누릴 수 있지만, 나아가 그럴 권리가 충분하게 있지만 누리지 않습니다.
누리지 않는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피 흘리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부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은 더 결핍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삶까지 요구하십니까?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건 다 표현만 다를 뿐이요, 의미는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를 100으로 말할 때요,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25%래요. 감동도 안 되고 뭐 그래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한대요. 문제는 뭐예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25%나 된대요. 나머지 그러면 50%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은 싫어하지만 앞으로 좋아할 사람이 25%고 지금 좋아하지만 앞으로 싫어할 사람이 25%랍니다. 이 통계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요, 바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들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태클을 걸어요.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대하면 제일 편하네요? 투명 인간 취급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죠. 아니면 상대방의 반응을 따라 나도 똑같이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선을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서 이미 봤던 말씀이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처럼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짐승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즉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아니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아주고 집을 찾아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길을 잃은 것을 찾아주고 넘어진 나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건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9절 말씀과 같이 뺨을 치는 자들에게 다른 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30절 말씀과 같이 원하는 것을 다 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저는 시편 23편 5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 시편 23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집에 다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 실감 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 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누구 앞에서요? 원수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그냥 받아도 좋은데요, 원수 앞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아 먹겠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내 인생에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지소영 사모님 부부를 만나면서요, 제가 또다시 이들은 역시 찐이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소영 사모님이 쓰신 살아갈 때 힘이 될 거야 라는 책을 보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어요. 정말 잘못 살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여기 나오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야 라고 했어요.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거든요. 가정예배만 보고 그걸 못 봤는데 이 책은 꼭 봐야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현현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남편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을 현현하셨네요. 저희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아, 역시 찐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 것도요, 이분들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몽골 선교를 하시면서요 사기를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몽골에 이제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정을 어느 분에게 다 보냈대요. 그분은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하신 분이고 사모님 부부하고도 함께 했던 분이고 사실 그 몽골 지역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분이랍니다. 더더욱 그 당시 사모님 부부는 이제 몽골 선교사로 이미 가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재정을 보낸 것입니다. 그 재정 안에는요, 남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갑상선 암, 안면 근육, 또 마비, 또 방광암 뭐 이렇게 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돼야 어떻게 해요? 육이 빠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재정 안에는요, 남편 목사님이 암 받았던 진단금으로 받았던 금액, 또 이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하시면서 받았던 퇴직금, 또 몇몇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몽골 선교에 쓰라고 주신 헌금들이었대요. 정말 그 헌금은 어떤 헌금이에요? 생명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보내고 나서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못 가게 되신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돈 앞에 장사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재정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은요, 아, 조금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피값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요, 사모님에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 용서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은 지금 누구예요? 사모님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강도 만난 이웃은요, 그 재정을 횡령한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돈만 잃어버렸는데 그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시더랍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나눔에 이걸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소영 사모님이 경험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쓰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이분 가정이 좀 독특한 게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고 낙심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저녁에 들어오니까 집안 공기가 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빠가 얘기하고 딸은 엄마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막 웃더래요. 아들 딸이. 그러면서 딸이요, 갑자기 그 사모님에게 묻더래요. 엄마, 돈을 잃어버렸지 예수님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 예수님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안 잊어버렸지. 그랬더니 우리는 그럼 돈만 잃어버린 거지. 그랬더니 그렇지. 근데 왜 그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버떡 나서, 아,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지, 그러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가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사실 진짜 복음을 깊게 경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제가 UBF에서 활동했던 그 목사님 부부도 사실 그랬어요. 한두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을 다니는데 부부가 한국은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한 직원이 카드를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냥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셔서 다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지금 20 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늘 거기는 서로 이렇게 목자라고 부르거든요. 부부를. 목자님 가서 좀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간대요. 근데 그 사람 형편을 보면 말을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값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어디가 계세요? 중국 선교사 계세요. 여러분, 복음을요 진짜 경험하면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실까요? 아니,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은 어때요? 쉽게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요. 박수 쳐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되십니까? 이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감사하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 당시는 물이 생명줄과도 같이 귀한 것입니다. 또한 우물을 판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문제는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즘 같은 시기도요 우물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도 무슨 일을 해요? 우물 파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양보합니다. 이삭은 마땅히 자신이 눌려야 할 수 있는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양보하며 져줍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이삭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귀엽고 따지고 넘어갑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무엇이라도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순하면 바보처럼 당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기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삭이 보여준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그렇게 우물을 빼앗았던 그랄 군대 장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이 땅을 회복하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창조의 역순이라고 그랬죠. 뒤에서부터 하나님이 회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를 가지시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건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을 살펴보면서 제가 첫째 날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삶의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별된 삶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할 아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은 뭐예요? 잉태된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부분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나아가 태어날 삼손에게도 특별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삽니까? 그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4장 10절 말씀이죠. 결혼식을 위해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럴 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포도주 판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신이로서 삼겨야 될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술판을 벌렸어요?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 당시 청년들의 풍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삼손은요, 그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요. 오히려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삽니다.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사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까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극히 일부분만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이대호 선수, 야구 선수죠. 이대호 선수의 그 마지막 은퇴식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엄청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본인도 이제 그 은퇴식을 다시 보면서 이제 펑펑 우는데, 거기서 그 이대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아내에게 감사하다 하면서 1년의 반 이상은 집에 있지 않았고,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캐리비안 베이를 가본 적도 없고, 애들을 제대로 놀아줘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나에게 이렇게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었던 것은 아내와 아이들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하는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야, 네가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네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가 피 흘리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네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들 많았을 텐데 해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핏절되게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재정을 사용했는지, 네 인생을 사용했는지 내가 알아 라는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저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면, 저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고 주산한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도 하나도 모르고요,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게 아이들이 나하고 10년 했지만 스펙타클하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놀 줄을 몰라요. 그냥 저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욕봤을 거예요. 어딜 가도 밖을 안 다녀요. 거기서 그냥 계속 앉아서 얘기하다가 바로 짐 싸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게 후회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부격자들한테도 어제도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부격자로 있으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담임 못지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어요. 부격자지만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하려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저희 얘기하잖아요. 저희 신랑이 과거에는 그래도 페이가 높은 사람이었다고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놀이동산 가본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이에요. 그게 후회가 되지 않아요. 지금 지네들 볼 거 다 보잖아요. 하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얘네들, 그래서 저희 집에 가훈이 뭐예요?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다. 항상 얘들이 뭘 살달라고 하면, 야, 인생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다 컸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먹고, 이제 내가 야, 이거 사줘라고 얘기할 단계가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요, 남들은 후회하거든요. 아유, 아이들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저 후회 없어요. 그거가 아니거든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오늘 왜 자녀 이야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잘 치장하는, 저는 그 이영표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비록 좀 어려운 자리에 가서 옷 하나 입을 거 없어서 고민하지만 저는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 같아요. 막 쫙 있어가지고 쫙 골라서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챙겨 입고, 저는 그런 인생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사역자니까 옷을 사 입어요. 평민이면 저도 결혼식 때 갈 때 옷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한 번도 내 안에서 잘라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감동이 하나님 주신 거든 내 뭐 감정적인 감동이든 저는 그냥 무조건이었어요.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대호 선수의 그 은퇴식을 보면서, 하나님, 나 끝까지 저렇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 고백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고 듣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 교회 온 이후로 메시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부격자 때는 이런 설교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온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맨날 가난하게 살래, 맨날 하나님 위해서 살래.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가능해요. 세상과 다르게 재정을 쓰고요, 세상과 다르게 시간을 쓰고요, 세상과 다르게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살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쓰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조차 없이 산다라면, 하나님께 예배할 에너지와 체력조차 없이 뛰고 다닌다면, 하나님께 나와 드릴 예물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한다면 그 삶은 믿음의 계수에서 벗어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그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도 되기도 어렵고 세상을 바꾸는 통로도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도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 안에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 말씀 앞에 내가 수정해야 될, 믿음의 궤도를 바꿔야 될 그 부분들은 뭐가 있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찬양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할 텐데, 조금 더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텐데, 우리는 듣는 건 너무 잘하고 감동받는 건 되게 잘하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의 몸부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삼손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원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을 보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주님의 세대 이어가. 주님의 세대.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재정을 쓸 때도, 하나님 시간을 쓸 때도, 내가 생각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만 누리는 이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내 삶 안에 풀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 살기 원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그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원한 증인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영원한 것을 오직 주를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백신이 나 주를 믿고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이어갈 증인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직 주를 주신 마음으로 원하네.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대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삶,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을, 약속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많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이 궁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